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는 나사렛에서 자라났지만은 예수님의 복음 사업의 본부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과 가버나움 사이에는 별로 큰 거리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주님께서는 나사렛에서는 큰 역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에서는 굉장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나사렛 고향 땅에 갔었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 안 했습니다. 환영 안 했습니다. 모셔드리지 않았습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땅에서는 주님이 몇 사람에게 안수해서 병을 고치고 그 이후에 큰 일은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는 사람들이 물수히 남아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의 본부를 가버나움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나사렛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가버나움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영하지 아니하고 모시드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건 다 나사렛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가버나움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지상에서 하나님 사역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가버나움에 오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가버나움에서 하나님 사역하기를 즐거워하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 군인의 요사이 말하는 육군 대위 비슷합니다.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백부장이라면 권세가 당당합니다. 조금 잘못했다가는 체포당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백부장이라면 아주 굉장한 권세를 가진 군인이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대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이 로마 백부장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건 좀처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중산층 이상 상류사회에서는 예수님을 이단시하고 안 믿었는데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지. 그러나 여기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 아주 백부장이 굉장히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으니 이제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면 병 낫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아무리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해도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벽약이 물려고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면 나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종교도 초월하고 사회의 여러 가지 금기 현상도 초월해서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단 말이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우물을 파게 돼요. 정말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그리스도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어렵고 괴로울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난 다음에 주님께 복을 받아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때로부터는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대개 못 사는 나라에 가면 집회가 굉장히 잘 돼요. 인산인으로 모여요. 잘 사는 나라에 가면 갈수록 사람이 안 모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만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백부장이 비록 로마의 백부장이고 로마의 계급장을 따랐지만 그가 필요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3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철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의 소문을 높이 전파해야 돼.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지역장, 구역장들의 전도를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구원받고 나은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소문을 사람들에게 전해놓는다는 것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못 들은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귀에 들어야 믿죠. 이 백부장도 예수님이 하시는 소문을 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는데 자기 종이 죽게 되니까 이제 소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서 와서 종을 구원하기를 간청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연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도록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과 직접 통하기에는 너무 미약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부탁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한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지역장이나 구역장, 나보다 믿음이 강한 자에게 부탁을 해서 그분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 대속 기도라고 하는데요. 이러므로 꼭 내 혼자만 기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괜히 쓸데없는 고집입니다. 중대한 사안이 있으면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를 요청하면 그 기도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좀 덜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좀 덜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에이씨 귀찮아 그렇게 읽지만은 상당히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부탁하면 너 때문에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을 보내어서 이제 유대인이 간구를 합니다. 4절 우리 읽으십시다.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5절도요. 제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기 이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주님께 구할 때 여기 보니까 간절히 구하여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께 구할 때 간절히 구한다는 것 참 필요합니다. 별 정성 없이 뜨뜻미지근하게 구하는 것 말고요. 뜨거운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열과 성을 다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조용조용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뜨거운 절규가 있으면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마음에 뜨거운 절규가 있으면 부르짖습니다. 참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세요. 이리 오세요. 날 버리지 마세요. 간절한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절규가 있습니다. 간절한 것은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이 장로들도 와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거의 다 간절히 기도한 사람입니다. 과부가 주님께 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간절히 주야로 기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 귀신 들린 것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 얼마나 간절히 따라붙이며 기도했습니다. 개라고 말할 때도 예, 개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죠. 이 뱃속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도 간절히 하겠거니와 새벽 기도도 나와서 부르짖게 되고 철야도 하게 되고 가장 간절한 기도는 금식 기도입니다. 먹는 것 다 집어치워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간곡하고 애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저도 저희 개인의 생애 속에서 간절하고도 애절한 기도를 드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위기에 처했을 때, 목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런 기도는 거의 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저 하나님께 한 번씩 기도드린 것은 응답받은지 안 받은지도 나도 모르겠어요. 응답이 와도 왔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거는 별 관심 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희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 이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통성기도를 하고 요란스럽다고 비난하는 사람 많지만은 그러나 통성기도하고 요란스러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더 많은 응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게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둔 물은 여러분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불을 떼서 끓는 물은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기도하는 것은 별로 하늘에 상당 안 될 때가 많지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끌어오르면 그 기도가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에다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하는 또 조건도 있어야 됩니다.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그랬는데 일단 벼룩이 낯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무슨 기도할 때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원은 예수님 믿고 값없이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 구할 때 그래 팽팽 빈손 들고 나가가지고서 구한다는 게 참 힘들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무슨 공로를 세워놓는다는 게 참 중요한 일이죠. 고넬료가 기도할 때 그는 평소에 많이 구제를 하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네가 평소에 구제 많이 하고 기도한 것이 하늘에 기억담바 되었다. 도르가가 죽었을 때도 평소에 살아있을 때 다른 불쌍한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주고 많이 위로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그 과부들이 베드로를 칭해서 그 도르가가 만들어준 옷을 직접 눈에 보여주면서 그가 살아있을 때 우리 과부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옷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돌봐주고 눈물로 호소했다. 베드로가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을 써야 됩니다. 한번 따라 말씀했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 먼저 대접을 해놓아야 내가 대접받기가 당당하지. 내가 대접도 해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대접 달라고 했어요. 주님이 직접 말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거나 한 자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것이 하나님 법이요 선지자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구할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죠. 주여 내가 성수 주일을 했습니다.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섬겼습니다. 주님 11조 도둑질 안 했습니다. 내게 오는 수입의 10분지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는 그래도 전도도 많이 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위기에 처했으니 날 좀 도와주소. 얼마나 마음이 떳떳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지 공로를 세운 것이 있어야 마음이 떳떳하게 주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백부장을 주님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유대민 중에 하나님을 숨기신 회당을 지었나이다. 야,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장 큰 일 중에 큰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뭐 구제도 좋고 도움도 좋지만은 제일 주님께 영광된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는 것입니다. 왜? 교회 지어놓으면 그곳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제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와 같이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답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구역을 열심히 돌보거나 지역을 열심히 돌보고 주를 위해서 충성을 했으면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위에 서서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고 그 기도하는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장로들과 함께 그 백부장 집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직접 그 백부장 집으로 갑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더라도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직접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와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자기 친구 백부장을 보내가지고서 예수께 말합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는 것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네. 상당히 이 백부장이 겸손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쓰고 온 것을 진짜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집에 들어오는 감당을 할 수 없어요. 너무 집에 누추하고 자기로서는 감당을 할 수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집에 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죄도 많고 충성도 못했으니 어찌 얼굴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면은 사람들마다 웃겼을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은데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까지는 예수님을 별 수 없는 선생으로 생각했는데 안 잡히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그만 놀랐습니다.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해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 당장 이 자리에 오시면 여러분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싶어도 달아난 사람 많습니다. 왜? 자기 스스로의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설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시면 도망칠 사람 많습니다. 오직 우리가 도망 안 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의 보배 피로 덮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서 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일생의 죄가 다 덮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세히 살펴보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죄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기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스도의 피 밖에서는 백일천하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옥을 향해서 곤두박질 치고 들어갑니다. 왜냐? 도저히 하나님의 그 의의 영광의 빛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씻음 바른 사람만 하나님의 의의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도저히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설 수 없다는 자기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쯤 되자 우리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또 7절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야,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자, 주님 들어오시는 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고, 나같이 너저리한 인생이 주님 앞에 직접 나가서 배우는 것도 너무나 황송하고 겁이 나서 못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신앙입니까? 주님께서 직접 가고 오고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면 온 천하가 다 흔들리는데, 주님 말씀 한마디로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신데 뭐 왔다 갔다 할 필요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유대인이 그렇게 말했으면 모르겠겠는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 예수님이 말씀의 권위에 대한 그 신앙이 이처럼 위대했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옵소서. 권세는 말씀 한마디면 천지가 진동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하시옵소서. 누구든지 지도적인 위치에 있으면은 그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집에는 부모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면 그 말에 권세가 있어서 자녀들이 그 말을 듣죠. 회사에는 사장이 말하면 권세가 있어서 사원들이 그 말을 듣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에는 천지가 일어서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이거 어마어마하게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지, 안 믿는 사람. 그러나 이 백부장은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그 다음 8절 보면 저도 나무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들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아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들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고. 자, 이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도 백부장인데 내 밑에 군대들이 있어요. 내가 권세에 있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종들아 이것 하라 하면 합니다. 내가 일일이 가서 목을 끌고 다니면서 시킬 필요 없어. 내 말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종들아 하라면 하는데, 주님이야 하나님이신데 무슨 오고 가고 하실 것이 있습니까? 위대하고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시니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끝장납니다. 주님이 나라 그럼 낫는 거죠. 뭐 별도리 있습니까? 이 천지간에 주님 말씀 가지고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레마를 받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요. 그것은 하나님이 꿈으로 주실 때도 있고 환상으로 주실 때도 있고 음성으로 들으실 때도 있고 마음의 깨달음으로 주실 때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 한마디만 받으면 그래서 끝장난 겁니다. 그 더 이상 뭐 왈가할 거 없어요.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절대 주권자는 설명 안 합니다. 여러분 애들에게 부모가 공부하라, 옷 갈아입어라, 목욕하라 명령하고 그 일일이 설명을 해서 설득하지 않습니다. 주권자는 명령할 따름입니다. 이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개인적인 말씀으로 마음속에 다가오게 될 때 이것이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틀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 내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내 개인적으로 큰 감동과 함께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서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는 레마, 내게 주신 지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이러므로 여러분께서도 항상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 말씀 꽉 잡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받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9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너무 감동했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권세가 있는 분으로 인정했다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도 인정 안 했는데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는 했는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자기같이 조그마한 군대 대위라도 자기 부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정도로 하라면 하는데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말 한마디면 병이 그냥 나아버리고 중풍병이 나아버리지. 그거 뭐 주님께서 구차스럽게 오실 리가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부장은 구원받은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평범한 목소의 아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쓰고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쓰고 오신 것을 알고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이 사람은 시인했다. 예수님이 아주 기인이 있습니다. 놀랍다. 이거 정말 마음의 계시를 받지 않고는 이런 데 있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 아들 보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에레미야라고 합시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도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들 함구하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너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나니라. 보십시오. 네 혈육이란 너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를 해주어서 내가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여러분 혈육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지혜를 주어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택했기 때문에 택한 자에게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사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전도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회개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깨닫게 해주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만세 만대전에 알림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바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란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깨닫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대단히 귀한 사람들이겠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아버지께로 난 자들인 것입니다. 만세 만대 하늘과 땅도 생기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도 생기기 전에 억천만급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써 보시고 아시고 그러고 택하셨다. 그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뿌리가 하나님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억천만 년 전에 벌써 하나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이 뿌리가 보통 깊은 뿌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신 예수님을 열심히 모시고 예수님을 힘차게 붙들고 주님을 경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단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총을 끝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시인하고 그 권세를 시인할 때 예수님도 귀히 느끼십니다. 참 귀히.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10절요. 다 같이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강건하였다. 주님께서 감탄했으니까요. 당장 중풍은 떠나가고 병은 나가버리고 말았다.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더구나 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요.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 이외에 다른 것이 몸에 붙은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말 알아듣겠어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깨끗하게 태어나잖아요. 그게 무슨 암이니 관절염이니 심장병이니 폐병이니 간병이니 붙은 것, 그건 전부 다 마귀가 갖다 준 것이고 하나님 갖다 준 거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태어난 그 전체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위에 여러 가지 붙어오는 것은 그건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십시오.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피해주게 돼. 그거 달고 다니면 안 돼. 그거 싸워야 돼. 물리쳐야 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1절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허다한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건 왜냐? 예수님 속에서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서 용서가 있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이 있죠. 예수님 안에 치료가 있죠. 예수님 안에서 축복이 있죠. 예수님 안에서 천당이 있으니 안 따라 붙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보배인데 다 따라 붙이죠. 오늘날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을 감사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와 계시고 하나님 당신이 말씀 안 한 것은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한 것 해주겠지. 그건 아닙니다. 안 해줍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12절요.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여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나. 참 비참한 일입니다. 비참. 어머니가 과부인데 과부의 외독자가 죽어서 그 관을 메고 어머니가 그 뒤에 따라 나올 때 그것보다 더 비참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모가 앞서가고 자식이 뒤에 가야지 자식이 앞서가면 안 됩니다. 수상 말했지 않습니까?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 속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여러분 흙 속에 묻지 않습니다. 부모의 가슴 속에 묻어요. 그러니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므로 제일 큰 불효가 부모 앞서서 세상을 떠는 것입니다. 13절요.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율법적으로 보면은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주님은 불쌍히 봅니다. 부모가 여러분 자식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언제나 불쌍한 마음으로 봅니다. 그렇죠? 마음이 늘 짠해요.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 긍휼히 보시고 또 죄를 짓고도 죄 지었나이다. 그러면 됐다. 용서해준다. 긍휼히 보시는 거죠.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율법사 전부 모세의 제자들입니다.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여자 한 사람을 머리채로 끌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던져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니 모세의 율법으로는 돌로 스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손에서 돌을 들고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는 죽이라고 해요. 남녀는 죽이라고 해요. 이 여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 예수님이 율법을 믿지 마라 그러면은 당신은 하나님 종 아니다. 하나님이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럴 것이고 예수님이 죽여라 그러면 그 자리에 돌 죽이라고. 이 여인은 잡혀온 짐승처럼 버들버들 떨면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보십시오. 나는 여기에서 우리 주님에 대한 감동이 내가 깊어집니다. 주님께서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뭘 썼어요. 아마 10계명을 다 적었을 것입니다. 자꾸 예수님, 당신 어떻게 결정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큰 사람부터 작은 사람까지 쫙 훑어보시고 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고 난 다음 주님 엎드려 손가락을 막 적습니다. 주님 적는 손가락 보니까 자기 지은 죄들이 하나하나 팍팍팍 터져나오는 거라. 예수님 뭐를 튀겨 드십니까? 예수님 죄를 적어 내려갑니다. 예수님 어깨 너머로 예수님 손가락이 적는 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돌을 놓고 모조리 다 도망쳤습니다.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도망을 쳤어요. 한참 안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고개를 들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공포에 떨면서 주위 사람에게 주위에 몽둥이 돌멩이들이 이곳저곳 떨어져 있는데 아무도 없거든. 그 여자는 눈물 어린 눈으로 주님 앞에서 주여 아무도 나를 정죄하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집으로 돌아가서 자 죄지 마라.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긍휼히 보셔서 안 도와주었으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관에서 살려나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주님.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도대체. 물론 하나님이니까 지혜 그런 있겠지. 나 같으면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나 같으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뜨겁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쌍히 여겨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살려주시고 주님의 뜻은 살리는 데 있지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노라. 하나님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살리는 데 있지 죽이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은 것 주님 살렸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도 주님께서 살렸죠. 살리는 것이 주의 목적이지 죽이는 것이 주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15절요. 죽었던 자가 일어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최대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선물치고 이런 선물이 있습니까? 죽은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서 다시 어미에게 그 아들을 돌려줍니다. 이것은 크리스마스 선물, 생일 선물은 비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크고 위대한 선물을 그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이런 어머니가 예수를 잊어버리겠습니까? 평생에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말만 많이 하면 빨갱이라고 합니다. 말만 많이 하지 말고 하늘나라는 실제적인 능력에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전부 두려워하고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났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겼다. 두말할 것 없습니다. 오늘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문자만 가진 예수님이 아닙니다. 의식과 형식만 가진 예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고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어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당을 주시는 일하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날 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서 그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려 이루가신 그 은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늘 나라를 여러분에게 전파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하늘 나라 속에 들어와서 하늘 나라의 충만한 복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말리 장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 포도나무에 여러분 가진데 여러분 주님 바로 주님에 붙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옛날 그때 예수님 하시는 능력보다 더 큰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도무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7절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불을 퍼집니다.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면 소문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나쁜 소문도 잘 나가지만은 좋은 소문도 잘 퍼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행하신 그 큰 기적을 체험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온 천하에 다니며 주께서 내게 이런 일을 하셨다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소문적 전도가 잘 됩니다. 온 천하에 전도가 되죠. 오늘 또 이 시간에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여러분에게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보따리를 예수님 앞에 풀어내어 놓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